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1주 혼회권 후식회 생명의 1등에 관한 말씀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 복음을 통해 최상의 영생의 최고 1등이 무엇인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디에서 나가셨는가 찾아봤더니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저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집에 들어가셨잖아요. 집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지난주에 이혼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그 집에서 나와서 지금 길에 나가실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길이 무슨 길인가 찾아봤더니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려다가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시면서 인자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길은 무슨 길이냐 했을 때 눈으로 보았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요.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인자의 죽음과 부활의 길이요. 그 인자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무슨 선물을 주시느냐?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길로 나아가셨다라고 할 때 이 길은 무슨 길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영생을 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영생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왔느냐면 달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별로 달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걷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달려왔대요.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간절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 목마름과 그 배고픔이 있어요. 근데 그 목마름과 배고픔의 내용이 간절함으로 표현되어서 달려오는 예수님께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달려와서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꿇어서 앉아서 예수님은 서 계시고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께 두 가지를 질문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하리이까 하면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다? 선한 선생님이다 라고 호칭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옳은 질문인가요? 틀린 질문인가요? 예수님 보실 때에는 뭔가 좀 수정이 필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하여서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됐고 저건 저렇게 해서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살짝 수정해 주십니다. 어쨌든 여기 선한 선생님 할 때 그 선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선하다, 은혜, 그리고 좋은이라고 하는 영어로 good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할 때 그 좋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뜻을 하나 더 보니까 사람들의 완전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지금 선생님이에요. 가르치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그 온전하고 그 완전함을 가르치는 자 선한 선생님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를 가르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삶
그 영생을 가르치는 자 예수님이시고, 그럼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이요, 이 질문을 하는 이 사람은 지금 엎드려서 지금 무릎을 꿇어 앉아서 지금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안에는 영생이 있다 없다? 영생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없으니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하는 게 아니라, 없어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하여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두 번째 질문 이겁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라고, 내가 무엇을 실천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생입니다. 영생인데 헬라어 원어로는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요. 그런데 그 주어가 지금 뭐로 되어 있죠? 내가라고 되어 있죠. 그 주책, 영생을 얻는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이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고 있는 사람의 인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영생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형제들의 사망을 뭐하는, 씻어주는 생명, 이것을 영생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영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영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사망이 사망을 낳는 그런 영벌의 생각,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행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이요. 이게 무슨 생각이냐라고 했을 때 영벌의 대표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의 질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영생의 생각이 아니라 영벌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간절한 마음으로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지도 못하고, 의에 이르지도 못하고, 행복에 이르지도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두 가지로 하시는데 이게 18절이 첫 번째 대답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하다 말하는 거, 예수님을 선하다 이야기하는 거, 일컫는 거,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50%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세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인자 예수님을, 지금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사람의 아들 가운데 선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님 이렇게 부정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그래서 두 가지 이 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도 가지고 있지만, 인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쟤는 있다 없다?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에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선하신 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선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 인자 가운데는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밖에는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도 선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선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떤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달려와서 무릎 꿇고 질문하는 이 사람의 인식의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경험들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 중에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정말 천국 갈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선한 사람들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인자 예수입니다. 너희가 보는 그 사람의 아들 예수는 사람의 아들 중에 선한 사람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강조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반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요. 하나님만 선하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인자 사람의 아들 중에는 한 사람도 선한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겉으로 볼 때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인자 가운데에는 선한 사람, 사람들 가운데는 선한 사람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야, 참 착하다. 그래, 야,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중에, 사람의 아들 중에,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선한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저희 교회도 착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착함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착함일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안에, 그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 뭐가 있다? 그 악함이, 그 영벌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뭘 하세요? 이 사람의 인식을 먼저 수정해 주시죠. 사람들 가운데 아니 나는 착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중에 너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착하다 라고 하는 것에 속지 마시라고요. 나는 착하다는 생각에 속지 마시라고요. 착하게 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 사람들의 착한 행동들을 보면서 속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요. 이게 없으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한다? 하나님 없이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에 이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게 왜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선하다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보면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보면서 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그 안에 이미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식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했을 때 사람 가운데 선한 자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하다 선하지 않다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뭐냐? 성경 읽기의 핵심입니다. 나는 선하지 않다. 그래서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성경 읽기의 시작입니다. 시작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힘이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사람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데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여빼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답이에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께서 계명을 언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뭐냐라고 찾아봤더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게 10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쭉 나오면 1, 2, 3, 4 계명이 나오고요. 5절부터 오늘 계명은 지금 원래는 5계명부터인데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12절부터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건 5계명.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 속여 빼앗지 말라 10계명. 오늘 본문에 10절 말씀해 보시면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끝으로 갔죠. 이게 5계명입니다. 이해되세요? 5, 6, 7, 8, 9, 10, 5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요. 6, 7, 8, 9, 10, 5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요것만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에 대한 대답으로 계명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유추할 수 있겠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인이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을 죽인다라고 했을 때 내가 나를 죽여. 그러면 이거는 자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죽여. 이건 보통 뭐라고 그래요? 살인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 죽일 땐 살인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죽일 때는 살인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자살이라는 단어를 쓰죠. 어쨌든 여기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 간의 결혼 관계가 아님에도 성관계를 하는 행위, 이것을 간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간음하죠.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면 간음입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성관계를 하는데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하면 이건 간음 아니에요. 근데 부부 외에, 결혼 외에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하면 이건 뭐라고 한다? 간음이다라고.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 결혼 전에도 간음하지 말고 결혼 후에도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행위, 이거를 도둑질이라고 하는데, 이거 한다 안 한다? 사람들이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건 뭐죠? 증인으로서 사실과 어긋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진술하고 말하는 거죠. 증언하는 것인데, 꾸며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유추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라고 망상하는 것이요. 이것을 지금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에 기초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넘어가. 그래서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고, 있지도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왜곡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는데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말하고 그걸 증언해. 이것을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요.
그리고 10계명 10번째 계명은 속여 빼앗지 말라라고. 이거 속여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속이며 재물이나 사람 이익 따위를 뺏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속여서요. 남을 속여서 재물이나 사람이나 이익 따위를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자로는 속여 빼앗는다 편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속여 빼앗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5계명으로 갔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경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높이 평가하다, 존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높이 평가하라. 힘 빠지고 그리고 능력 없고 그리고 나이 들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때요?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으시죠? 부모를요. 근데 그 부모를 어떻게 하라 했느냐면 자기보다 높이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1계명에서 4계명 지금 빠져 있죠. 그리고 지금 6, 7, 8, 9, 10, 5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냥 5, 6, 7, 8, 9, 10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순서가 있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지금 빠뜨려져 있고 왜? 5에서 10계명까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영생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화의 주제였다고 한다면 1계명에서 4계명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생의 주제이고 영화의 주제이기 때문에 1계명에서 4계명은 싹 빼시고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너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서는 1계명에서 4계명이 성화요. 칭의와 성화의 어떤 구원이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계명이 필요하다. 수단과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 영화의 수단이 될 때에는 무슨 계명이 필요하느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1에서 4를 빼시고 5에서 10계명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생의 수단이 뭐냐라고 했을 때 10계명 안에 들어있다 이 얘기입니다. 10계명 안에 뭐냐 했을 때 5계명부터 10계명이 바로 영생의 수단으로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10계명 중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네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잘못됐느냐라고 했을 때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요. 계명을 실천하여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생의 수단으로 주셨는데 영생의 수단을 잘못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했다고요? 사람이 무엇을 해서, 사람이 무엇을 실천해서, 사람이 무엇을 행하여서 어디를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수단을 영생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영생의 본질로 착각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영생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계명을 통해서, 계명을 지켜서 이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통해서 뭐를 깨닫고, 계명은 뭐를 깨닫는 수단이다? 죄를 깨닫고 자기의 상태를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고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5, 6, 7, 8, 9, 10 6가지 이 계명이 내 안에 뭐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망으로서, 그 죄와 사망으로서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내 안에 있는 그 사망을 깨닫고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 바로 뭐냐? 십계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계명을 통하여, 십계명을 통하여서 영생에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죄를 깨닫는 수단이요. 네 안에 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살인,
두 번째 간음, 세 번째 도둑질, 네 번째 거짓 증언, 다섯 번째 속여 빼앗는 편치, 여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마음이, 악한 생각이, 악한 마음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걸 깨달으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20절 딱 이렇게 살짝 반만 오픈했더니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가 여짜오되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하여서 아주 진심인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진심이냐 했을 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열심히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열심히 지켰는데 언제부터 지켰느냐? 좀 전에 지킨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나이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켰나이다. 이게 이 사람의 대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영생과 영화의 계명은 내가, 그 수단이 되는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이 사람은 대답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살짝 계명을 이렇게 떠보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반응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잘못하는지 이 사람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계명을 본질적으로 지켰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의 계명을 육신적으로,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3차원 눈에 보이는 사람의 행위로서 이 계명을 지켰나이다라고요. 이 사람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육신적으로 살인하지 않았다. 육신적으로 간음하지 않았다. 육신적으로 도둑질하지 않았다. 육신적으로 거짓 증언하지 않았다. 육신적으로 눈에 빼앗는 편치하는 일 하지 않았다. 육신적으로는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했다. 이런 대답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야, 그거 말고 너 이 영혼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이 네 안에 죄와 사망이 있는데 그게 커가지고 뭐가 됐냐면 영벌의 상태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깨달으라고 계명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살짝 얘기하신 것인데, 이 사람은요 그것에 대해 뭐라고,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요, 본질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형식적으로 접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수단인데 수단으로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수단으로서 사용해야 될 것을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지키면 다 지킨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영생을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다라고 하는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목표에, 영생이라고 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답답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근데 그냥 적당히 지키며 산 것이 아니라 다 지키며 살았는데,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키며 살았는데, 근데 영생을 얻더라 못 얻더라? 못 얻더라. 그래서 이 계명은 뭐냐? 은총의 수단이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은총의 수단들이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렇다? 수단이라고요. 영생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사용하더라? 그렇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본질이라고 착각하고서 사용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돌을 닦아도 영생을 얻는다 못 얻는다? 영생을 얻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사람이요. 이게 이 사람의 증인이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 순수하게, 청년의 때에 순수하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키며 열심히 하나님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디에 도달하더라?
예,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영생이 아니라 영벌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벌의 내용이 뭐다? 첫째는 살인, 두 번째는 간음, 세 번째는 도둑질, 네 번째는 거짓 증언, 다섯째는 편취, 여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두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 가장 약한 부위에 그게 터지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그게 터질 수 있고,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그게 터질 수 있고,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그게 터질 수 있고, 어떤 게 터질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요즘 옛날에는 가난해서 도둑질했는데 지금은요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도 백화점 가서 도둑질한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예, 이게 도둑질하는 게 이게 저희가 돼버렸어요. 예?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예?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그렇게 가면은 도둑질이 하고 싶대요. 아니 필요해서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가서 도둑질을 해서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이 여섯 가지가 지금 이 여섯 가지가 어디에 있느냐? 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 그거 알았다 몰랐다 이거 모르고 계속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만 막으면 가지만 잘라주면 그 열매만 잘라주면 그 영벌의 그 열매만 잘라주면 그 안에요 또 깨끗하게 될 줄 영생을 얻을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거기에 도달하더라 못 도달하더라 도달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 부족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영생의 진심인 그러나 그 잘못 행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정말 열심히 있어요.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러나 영생에 도달하지 못한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게 결정적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결정적인 한 가지가 지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라고 하는 것은 집으로 가라라고 세상으로 가라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내게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 재물을 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내게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했을 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는 편취, 부모 공경하지 않는 내게 있는 것이요. 그 영벌의 생각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힘들고 어려운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도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힘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주라라고요. 그 영벌을 주라, 버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벌의 생각이요. 내 안에 있었던 영혼의 이 악한 생각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것이 뭐 하는 방법이다?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겉으로는 열심히 씻어가지고 육신은 깨끗한데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그 영혼 안에는 뭐가 가득하더라? 영벌의 생각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영벌의 생각이 6가지 살인, 간음, 도둑질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깨끗하게 씻어내라 라고 하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건 준다고 해가지고서 그 마음속에 영혼 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 영벌의 생각이 없어지나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했을 때 내게 있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있을 것이다?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을 때 그래서 하늘에는 뭐가 있다? 보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화는 뭘까요? 눈으로 볼 때는 그리고 재물 뭐 이런 것들이겠죠. 눈으로 보지 않을 때는요. 이게 바로 영생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에서 있는 보화라고 했을 때 이 보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율법에 대하여서 율법 계명에 대하여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첫째가 21절에 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거를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아주 분명하게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요. 육신의 간음이 계명이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간음이요.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간음을 뭐하고 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복음은 지금 무슨 간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간음, 영혼의 간음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계명을 모세가 말할 때는 육신의 계명으로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계명이 뭐로 들리냐면 표징으로 들려야 됩니다. 무슨 표징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요,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요, 그 생각 속에 있는 것이요, 사람의 후식의 영혼 안에 있는 것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간음하지 마라. 육신의 간음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간음도 있다? 영혼의 간음도 있다. 마음의 간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뭐 하는 자마다, 음력을 품고 누구를 보는 자마다, 여자를 보는 자마다. 반대로죠. 마음에 음력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똑같은 거죠? 뭐 남자만 간음하나요? 여자들도 간음하죠. 여자들도 마음에 음력을 품고 남자를 본다고 한다면 이미 뭐였다? 간음하였다. 무슨 간음? 영혼의 간음, 마음의 간음입니다. 그럼 여기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육신의 간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육신의 살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그 영혼 안에, 후식계 안에, 내적자 안에, 그 사람의 혼 안에, 정신 안에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이 6가지 영벌의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팔아서 누구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주라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주는 거지만 버리라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영벌의 생각들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벌의 생각을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라노스입니다. 그 우라노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영혼의 하늘을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내적 자의 하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죠. 영생을 얻는 방법, 하늘에 불을 쌓는 방식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얻느냐라고 했을 때 육신의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을 통하여 뭐를 깨닫고, 죄를 깨닫고, 그러나 나는 지킬 수 있다 없다, 내 안에 있었던, 아무리 지켜도 내 영혼 안에 있는 이 영벌의 생각들을 씻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무엇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믿을 때 어디에 도달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기 위하여 첫 번째 단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겁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방식이요. 네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영벌의 생각이요. 이게 마이너스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네 안에 나쁜 것들을 다 주라. 네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빼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악한 것들을 다 빼내라. 그 영벌의 악한 생각들을 다 빼내라.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그 열매는 항상 나온다. 육신의 살인, 육신의 간음, 육신의 도적질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그 영혼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살인, 그 마음속에 있는 간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도덕질, 이 뿌리를 뽑지 않고서는 육신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 막을 수 있다 없다?
이거 절대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벌은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안에 있는 것들을 싹 다 없애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악한 생각들이 있어요. 영벌의 생각들이 있어요. 이거 팔고 싶어요.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거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만 팔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가득 쌓아놓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영벌의 생각을 버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라. 이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길이 무슨 길이냐? 인자의 죽음과 부활의 길을 따르라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길이 결국에는 인자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영벌을 뿌리를 뽑아버리시고 영생을 주시는 길을 따르라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그 사람 부자죠. 재물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이 말씀이요. 이 사람은 이 말씀이 뭐라고 들렸을까요?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영벌을 주라라고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를 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요, 눈에 보이는 돈, 뭐 이런 것들이요, 사람, 네가 가지고 있는 집, 네가 가지고 있는 땅, 뭐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들, 눈에 보이는 소유들, 이거 다 주라라고 아마 그렇게 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할 때 이 말씀은 영생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근데 이 사람은 그 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로 들렸느냐?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되니까 영벌로 들어가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울한 모습으로 근심하며 갔다. 고통 가운데 슬퍼하며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도착한 곳은 어디일까요? 재물이 가득 쌓여 있고 그러면서도 육신적으로는 율법을 계속 지켜서 그래서 득도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는 자리요. 그 자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영벌의 나라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것을 사도 요한은 둘째 사망 불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방법, 특별히 나중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할 때 이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최상의라고 하는 시작, 먼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데 그냥 영생의 시작이 아니에요. 영생의 마지막, 최상의 영생을 얻는 방법,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는 네 안에 있는 영벌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주라, 버리라 라고 하는 그 방식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성경을 읽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어라?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고 읽어라. 근데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고 어떻게 읽어라? 적응되면 조금 더 빨리 가고 적응되면 조금 더 빨리 가고 적응되면 조금 더 빨리 가고 해서 빨리 읽어라 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경 읽기를 가르친 겁니다.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부인하게 하려고요? 자기 생각을 버리게 하려고요. 자기 안에 있는 영벌의 생각을 버리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뭐를 사용한 거다? 성경 읽기, 성경 통독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그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 하고서 은혜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은총의 수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입니다. 그리고 기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만찬이요. 그리고 뭐 그 뒤에도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의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성만찬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게 성만찬 의식입니다. 그 세 가지가 교회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형식입니다. 그걸 다 짬부해 놓은 게 예배이죠. 예? 근데 그걸 하는 거는 뭐냐 했을 때 영생의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생의 수단으로서 사용하는데 그것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만 하면 영생 얻는다 못 얻는다? 이 사람처럼 못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성경에 올인해야지라고 생각하고서 막 성경만 판다고 해가지고서 영생에 도착하느냐 했을 때 불교에서 득도하듯이 성경을 읽으면 영생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도착한다? 자기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도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 안 읽으면 또 소용이 없어요. 네? 성경을 읽어야 자기를 강화하건 자기를 부인하건 둘 다 합니다. 어쨌거나 성경을 읽는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했을 때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기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파는 수단으로서 성경 읽기를 저희는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고 뭐 이렇게 성경 읽어서 뭐하나 생각하시는데 다 이유가 있고 방법이 있어서 시키는 거니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부인하려고 해서 부인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인되는 어떤 그런 형식을 지금 저희가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생을 얻는 최상의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느냐 했을 때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사망의 생각, 영벌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을 가난한들에게 주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이제는 대화의 대상이 누구로 바뀌냐면 제자들에게 바뀝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이 있는 자, 눈으로 보이는 재물입니다. 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뭐 형제들, 사람들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 사람이 소유한 재물이 있는 자 뭐 이렇게 보셔도 돈이나 그 밖에 값 나가는 모든 물건이나 사람 이것을 재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다? 어렵다. 근데 어떻게 어렵다? 심히 어렵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성화의 나라가 아니라 영생의 나라다라고 구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커요. 칭의의 나라가 있고 성화의 나라가 있고 영생의 나라가 있고 영화의 나라가 있는데요. 지금 주제는 영생입니다. 최상의 영생이에요. 그 접점에 영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생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제자들이 이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 경악을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애드라라고 하는 단어는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어린이, 아이, 애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애가 태어났다. 자식이 태어났다. 여기 제자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얘들아라고 그렇게 부르세요. 테크나라고 그렇게 부르세요. 이제 태어난 자식들아라고 그렇게 부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영생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영생에 들어가는 거 쉽다 어렵다? 엄청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게 찾아봤더니 몸 길이가 한 3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높이 키가 한 2m 정도 되고요. 체중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소가 몇 킬로 나가요? 큰 소? 다 컸을 때? 500킬로 나가요? 500kg? 이 낙타도 500kg 정도 나가더라고요. 400에서 500kg 정도 나가는데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요?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됐습니다. 바늘귀라고 하는 건 구멍입니다. 바늘 구멍 있잖아요. 옷이라든지 뭐 이렇게 천을 이렇게 꼬매가지고 이렇게 만들 때 쓰는 뾰족한 것인데 이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그 구멍을 제가 재봤어요. 바늘 구멍을 재봤는데 큰 구멍, 이불 하는 큰 이만한 바늘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한 1mm,
1mm 정도 돼요. 그래도 재봤어요. 자료 재봤는데, 근데 그거 말고 조그만 거 꼬매는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꼬매는 요만한 게 있더라고요. 요만한 게 있는데 얘는 한 0.5mm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안 보여요. 재는데도 안 보여. 1mm의 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0.5mm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공간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낙타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큰데 그만큼 큰 게 지금 0.5mm, 1mm 이 사이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키만, 뭐 길이는 말할 것도 없고 키가 중요하잖아요. 키가 이렇게 들어가려면 그러면 이게 2m니까 미리로 환산하면은 2000mm더라고요. 그죠? 2m니까 센치로 하면은 2cm로 하면 200이고 미리로 하면 2000이란 말이에요. 그럼 2000대 1이에요. 2000이 1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지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게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보다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은 이것보다도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건 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건 오히려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시간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공간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공간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식할 때 그것밖에 모르니까 공간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2000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는 그 문이 뭐냐 했을 때 1mm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닌가. 좁은 문 좁은 길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이 정도로 작은 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문이 무슨 문이냐? 영생의 문이다. 통과할 수 없는 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명을 지켜서 통과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아니다. 영생의 문은 그렇게 큰 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문은 아무나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제자들의 반응 26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너무 많이 깜짝 놀란 거죠. 막 경악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벌에서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이런 반응 나오게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얘기를 일부러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사람이 뭐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다 라고 하는 이거요. 여기에 도달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런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아까 설명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육신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육신의 법을 주었더니 그 10가지 계명을 다 지켜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해서 지키는지 다 지켜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주셨느냐 했을 때 그 기준을 제시하셔서 네 안에 이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인이 있고 간음이 있고 도적질이 있고 편치 않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네 안에 영벌의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인데 사람은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켜서 영생에 들어가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더 강화시켜 버리신 것이죠. 야, 육신의 법을 지켜서 이렇게 도망가? 그러면 영혼의 법, 마음의 법을 줄게. 한번 도망가 봐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살인하는 마음, 이게 미워하는 마음이거든요. 미워하는 마음, 살인하는 마음 한 번도 안 가져보신 사람이 있으신가요? 육신적으로는 뭐 살인했다면 지금 다 감옥에 계실 테니까 여기 없겠죠. 근데 마음으로 살해하는 것이요,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이요, 안 해본 사람 있냐고요?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은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 그랬거든요.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욕하면 살인이라 그러셨어요.
예? 공회에 잡혀간다라고 그러셨거든요. 마음으로 살인 안 해보신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미워해 본 적 있다라고 하면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드시네요. 살인자세요.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마음의 살인자입니다. 꼭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아니 뒤 옆에 보시면서 얘기하세요.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있잖아요.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다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본 사람 있나요? 예? 저도 봐요. 저도. 예? 나도 간음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간음. 내가 살인자요. 내가 간음하는 사람이요. 내가 도둑질하는 사람이요. 내가 속여 빼앗는 사람이요. 편취하는 사람이요. 내가 부모를 긍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거요. 영혼의 상태 그것을 예수님 깨닫게 하시려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했을 때 육신의 것으로 도망가? 그러니까 야 내가 다른 법을 하나 또 줄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마음의 법을 주셔버렸어요. 그러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셨던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아닌가. 지금 예수님이 똑같은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누가 구원을 했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해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아무도 없다!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게 한 것이죠. 그래서 27절 예수님 그 반응 딱 나오니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영생에 이른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그 사망과 육신의 그 사망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다 그 고난과 그 인자의 그 죽음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요. 자연법칙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칙에 따라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사람이 무엇을 해서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행복할 수 없고 내가 잘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잘해서 제가 잘해서 제 아내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잘하면 재수없다고 그러고 잘못하면은 짜증난다고 그러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뭐로 되느냐? 사람으로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잘해도 안 되고 잘못돼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요. 왜? 내 안에 이 6가지 영벌의 6가지가 아까 나타났다. 살인하지 마라, 가지 마라. 이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요 남편이 아내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잘해주면 어떤 영벌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잘해주면 겉으로 볼 때는 잘해주는 거지만 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 살인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이 나를 알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잘해줘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잘해줘도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저 의선 이러는 거예요. 예? 그 진심으로 그게 아니요 나는 진심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혼의 상태가 기본 베이직이 살인이라고 하는 영벌이 딱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해결하지 않고서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은 능력 없다. 사람은 그 안에 힘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영벌의 생각들을 깨끗하게 버릴 수 있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나? 능력이 있으신 분, 힘이 있으신 분, 권세가 있으신 분,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주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셔서 나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으며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예수님이 하셔서
나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의 그 가장 높은 곳이요, 최상의 영생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28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시몬의 별명입니다. 별칭인데 원래는 이름은 시몬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뜻은 바위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은 당연히 이 악이요, 영벌이다, 사망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소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당신을 이라고, 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을 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선과 영생을 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그 인자의 죽음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인자의 죽음, 영생의 길을 따랐나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거 1차적인 뜻이고요. 2차적인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그 부자가 그 영벌을 버리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요, 똑같이 가면은 똑같은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한 단계 더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영벌도 버리고, 또한 그 영벌을 넘어서 아까 최상의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 최상의 영생을 넘어가는, 그래서 여기요, 영생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까지도 해석해 보겠습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7가지죠. 첫 번째는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그리고 전토 7가지거든요. 앞에 집이 있고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은 사람이죠. 그리고 전토, 땅이잖아요. 그걸 버린 자는 이라고요. 총 7가지요. 나와 예수님과 그 복음이요, 영생의 말씀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그렇죠? 물질적인 것과 사람을 버린 자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한 가지가 빠졌죠.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6가지잖아요. 원래 아까 7가지라고 했잖아요. 뭐가 빠졌죠? 아버지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빠져 있어요. 6가지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을 100배나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세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뒤에 보시면 내세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 현세라고 하는 단어나 내세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불교적 용어에서 3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더라고요. 3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있죠. 태어나기 이전,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전세라고 부르더라고요. 전생이라고도 하고 전세라고 부르더라고요. 지금 여기는요, 현세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지나서 죽고 나서 가는데요. 예? 그때는 내세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불교적인 용어를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번역을 사용했냐면,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토대가 어디에 있느냐면 불교적인 토대의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봐요. 그렇게 보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원래 단어대로 제가 풀어드릴게요. 현세라고 할 때 현자는 후토스라고 하는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저라고 하는 대명사예요. 그리고 세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는 양적인 시간이요, 그냥 시간 흘러간다 그러죠. 근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질적인 시간이라 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번역은 뭐냐면 기회, 그래서 정해진 때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거죠. 이 정해진 때에 있어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현세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번역했느냐, 이 정해진 때란 말이에요. 이것이 정해진 때가 뭐냐 했을 때 여기요, 버린 다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그 다음에 그 버린 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 버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현세에 있어 그 뒤에 살아가는 생애, 시간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죠. 다 버리고 나면 두 가지 일어나요. 첫 번째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과 전토를 몇 배 받는다. 100배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아니, 버렸는데 받는데.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집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버리는 거예요. 그 집을 뭐라고 했느냐 했을 때 그게 바로 영벌이라고 하는, 내 영혼 속에 있는 그 영벌의 생각들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버린 자는 몇 배를 받는다? 100배를 받는다. 그 영혼의 생명을, 사망을 버리면 생명을 100배 받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100배에 대한 언약이 구약에 있어요. 어디에 있죠?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를 얻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몇 배를 주셨다? 100배를 주셨다. 이건 눈에 보이는 축복인데요. 근데 이삭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언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뭐냐 했을 때 여기요. 다 버린 사람들은요. 그 영벌을 다 버린 자들은요. 현세에 있어서 그 영벌을 버린 이유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을 다시 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이요. 그 영벌의 생각을 버리면 그 영벌의 생각이 버려서 그 사람이 다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이렇게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사랑스러우세요? 징글징글 하세요? 근데 그렇게 보였는데, 그렇게 보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그 영벌의 느낌, 그 영벌의 생각, 얘를 버리면, 그러면 뭐가 되느냐 했을 때, 내 눈에 이제 사랑이, 꿀이 뚝뚝뚝뚝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몇 배의 복이라고 하냐면 100배의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100배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욥기 42장 욥기 4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격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2배죠. 2배인데 욥은 의인이고 온전한 자고 하나님 보실 때에 완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받았다? 벌을 받았죠. 그래서 재물을 싹 다 가져가고 나중에는 뭐요? 건강까지도 싹 다 가져갔죠. 자식들도 가져갔단 말이에요. 뭐만 빼놓고 그 생명만 빼놓고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38장에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이게 하나님의 의야,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죠. 그게 뭔가요? 죄인이 벌 받는 거 당연하지만 누가 또 벌을 받더라? 의인이 벌을 받아서 그래서 죄인이 뭐가 되더라? 구원을 받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나니까 욥이 42장에서 회개하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시더라? 갑절의 복을 주시더라. 그럼 이전에 있었던 재물이요, 재산이요, 동물들이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집과 땅이요, 이런 것들 다 2배로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그 하늘의 복을 지금 쌓는 것을 말씀하신다고요. 현세에서 하늘의 복이요. 그걸 버린 다음에 그 생애에서
하늘에 복이 온다고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복이 온다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고난 가운데 항상 뭐가 온다? 기회가 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때가 기회다라고 해요. 성경이 있는데 고난이 와. 성경이 있는데 인자의 죽음이 와. 그러면 그 나쁜 거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를 겸하여 받는다?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버린 이후의 생은 뭐가 되느냐? 100배를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 플러스 박해를 겸하여 박해와 함께 핍박과 함께 받는다라고 그렇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는 내용인가요? 맞죠? 예, 뿌리는 자,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없다 그랬죠? 이게 돌짝밭에 떨어져서 지금 뿌리가 없는 건가요? 맞아? 돌밭에 뿌려졌죠. 그래서 뿌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인해서 뭐가 온다? 네, 환란이 오죠. 말씀으로 인해서 뭐가 온다? 박해가 온다라고 되어 있죠. 이해되십니까? 이 환란과 박해는 그 영벌을 심판하시기 위한, 그것을 뽑아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술이란 말이에요. 칼질을 지금 하신다고요. 명의예요. 하나님이 명의가 되셔서 사람 속에 있는, 영혼 속에 있는 그 죄와 사망과 영벌을 어떻게 해요? 칼질하시면서 메스로 막 잘라내신다고요. 안에 있는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그 더러운 것들을 막 잘라내신다고요. 그 잘라내실 때 우리가 느낄 때는 그걸 박해라고 느끼고, 우리가 느낄 때, 경험할 때 그거를 환란이라고 느낀다고요. 그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그때가 바로 뭐다? 기회다, 찬스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다고요. 왜요? 평생 가지고 있었던 영벌의 생각을 잘라내는 찬스라고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이요. 그래서 여기요. 100배는 받되 뭐와 함께 받는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세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원어로는 엘코마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엘코마이는 오는이라고 하는 컴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컴. 오는 가다, 오다 가다라고 하는 컴이란 뜻이고요.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 세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는 시대, 오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거죠. 박해를 받는데, 100배를 받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아서 그것을 지나간 다음에는 내세를 지금 이야기해요. 오는 세대예요. 그게 지나간 오는 세대예요. 이걸 메시아의 세상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내세는 언제 오는 건가요? 죽어서 오는 건가요? 맞아요. 죽어서 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죽음은 영혼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망이 있어요. 영혼 안에 사망이 있고 죄와 사망이 있고 영벌이 있는데, 그게 끝나는 내세에는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건 언제요? 지금 여기요. 예수님을 믿는 지금 여기요. 최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내세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받는다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원래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 과정을 지나간 다음에 오는 시대예요. 그걸 메시아 왕국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 요한은 천년 왕국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 오는 세대는요, 우리가 죽어서 먼 날 오는, 뭐 천년, 2000년 후에 오는, 종말의 때에 오는 어떤 그런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이건 불교적 세계관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기독교 세계관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여기에 임합니다. 이 세상에 임합니다. 지금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안에 영벌이 끝나고 영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최상의 영생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반드시 받는다. 할렐루야. 영생은 반드시 받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때가 지나고 그 100배를 받고 환란의 그 때가 지나고요. 그 생명을 받은 이후에 그 환란이 지난 이후에 그게 다 정리돼서 영벌이 다 끝나면 그때 뭐가 오느냐면 완전한 영생이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 31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이 최상의 먼저 시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사람들이요. 최상위 먼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원래는 영생을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영생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생의 수단을 먼저 사용했어요.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중되고라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나중이라는 단어는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가장 먼 끝 종말의 그래서 에스카토스 헤메라 하면은 종말의 날이라고 예, 성경에서 끊임없이 사용하는 그 단어입니다. 나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작했다 하더라도 어떻게요? 그 먼저 시작한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작했는데 나중 된다는 것은 예, 영생에 맨 꼴찌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된 자로서 에스카토스 그러니까 맨 나중에 꼴찌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가 된다? 먼저 될 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어떻다?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죠?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 그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나쁜 뜻으로 사용하면 못한다 해가지고서 하여튼 영생에 못 들어간다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 말씀들이 이 영혼의 말씀으로 표징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보이지 않고 다 뭐로 보이냐면 형식으로 육신으로만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는 최상의 영생에 그 시간으로 보면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60년, 심지어는 90살까지. 예? 90년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영생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시작은 이제 시작한 지는 한참 늦게 시작해서 나이가 30이 돼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60이 돼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90이 돼서 시작했는데도요. 그 영생에 가장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언제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 문제는 뭐냐?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버리느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먼저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 영생에 들어간다. 근데 많다 적다? 될 자가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사람의 그 결과 열매는 뭐냐? 첫 번째 100배, 두 번째 박해, 세 번째는 최상의 영생이라고 하는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이 강림하는 재물이 많은 사람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최상의 영생에 들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